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도 한 사람으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영적 전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그 얼굴을 찾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광의 왕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분들이다,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눴죠. 그래서 우리 영광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렇죠? 무슨 일을 해서 뭐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건 하나님이 영광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의 왕을 모셔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성산에 거하는데 그 영광을 구하기까지는 우리가 로마서에서 알다시피 이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은 그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드러냈다, 영광을 알다는 얘기는 사망과 싸움에 대해서 좀 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활도 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생명의 복음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시는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요, 우리의 거듭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의 시작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옛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진정한 그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것,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냥 교회만 와서 교인이 됐다고 해가지고 거듭났다고 하기에는 뭔가 나도 자기 자신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어떨 때 거듭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은 것이 거듭남이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다 이렇게 표현한 구절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만 다녀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 거듭난 것이다. 이것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듭남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거니까 이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그건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잠깐 찬양 불렀는데요. 주 사랑하는 자들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찬양하면 보좌에서 찬양하는데 그 보좌는 하늘에 있는 보좌죠.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근원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이 것이 바로 하늘에서 간직되어 있는 바로 이것이다. 근데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뭐 예수님이 올 때부터 그때부터도 말세라고도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때가 시작 땡이었다면 지금 이제 거의 뭐 프레폼에 들어가는 그런 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 거듭남, 하늘에 간직된 그 믿음,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뭘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반드시 나와야지만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걸 못 알게 하려고 우리가 그냥 구원만 받았다고 교회만 덜렁덜렁 당겨봐야 변화도 안 되고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게 사탄이 그래 너 그렇게 잠들고 계속 살아라. 사탄이 원하는 바는 바로 그거거든요. 많은 사람을 잠들게 해서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새 생명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계속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방해를 해요. 그래서 좁은 길, 생명의 길, 협착한 길, 찾는 자가 적은 길로 우리가 걸어갈 때 사탄의 끊임없는 이런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도 의인은 오히려 고난을 받는다라고 써 있어요. 의인이 고난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이 보좌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사탄의 많은 거짓말과 괴계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해방을 받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어쩌보면 그 영적 전투를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요청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내 능력으로 살았지만 싸움이 맹렬하면 맹렬할수록 나는 내가 사는 것은 다 죄뿐이고 예수님 안에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 안에 내가 머물지 않고는 살 수가 없구나. 왜냐면 벌써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하고 말씀 안에서 행한다 그러면 제일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던 잠든 크리스찬. 잠잔다고 하면서 자칭 크리스천이라 하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우리를 핍박하고 고소하거든요. 왜냐면 왜 너만 별나게 믿냐? 나처럼 믿어라 이거예요. 나처럼 믿어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핍박을 거기서부터 받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는 게 이 말세에 나타나는 그 구원의 그 복음, 그 새 생명의 능력을 갖는다는 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니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 피뿌림, 거룩함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계속 제시돼야 될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보호받기를 기도하는 거죠. 왜냐면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전 것 다 지나갔다 해서 새 것이 말씀은 그런데 실제는 안 그러니까 안 되는 그 실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사탄을 물리치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겠죠? 아는 거 다 총동원 할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다 이겼으니까 그 이김을 도와달라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어떤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지 내가 알지를 못하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큰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지만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기뻐하라.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불시험을 당할 때 도무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성경 구절 있죠.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맹렬하면 맹렬할수록 그 능력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어떻게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의 힘을 점점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님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거듭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거듭남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것이고 그 거듭남은 하늘에 있는 하늘에 거하는 그 거듭남이다. 우리의 거듭남은 단지 교회만 나와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정도가 아니다. 하늘에 거하는 그 거듭남이다.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이제는 하나님 동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산으로 옮겨져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 이게 진정한 거듭남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야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것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절 23절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게 바울이 이제 한 말이었는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무엇을 전한다고요? 빛을 전한다. 빛을. 많은 사람이 지금도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전투 안 하는 거예요. 빛이 왔으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다. 이런 성경 구절 있잖아요. 성경이 이사야서나 시편이라든지 뭐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런데 예수님이 등장할 때 항상 이 어둠의 그늘,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다. 이런 구절이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빛이 비쳐야지 내 속에 있는 어둠들이 드러나고 빛이 비쳐야지 그 빛으로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쫓아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라는 걸 인정을 한다면 말씀을 믿습니다를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말씀이 빛이다라고 인정한다면. 믿습니다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빛이면 그 빛을 나에게 비춰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고 쫓아내게 해달라고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이라고 인정을 말은 그냥 빛이다고 인용을 하는데 실제로 인정을 안 하니까 이 새 생명을 못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은 뭐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는데 그 예수님 광채라는 건 빛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분은 빛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다른 구절에 하나님은 바로 빛이다. 빛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둠이 드러나질 않고 있으니까 빛이 뭔지 어둠하고 나하고 뭔 관계가 있는 건지 결론은 내가 공고해지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내가 흑암 가운데 매여 있는 거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걸로 이렇게 안심을 시킬 게 아니라 빛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빛. 참빛을 전해가지고 빛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막 깨어나게 하고 어둠에 묻혀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한테 막 거기서 탈출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말을 하는데 빛이 바로 생명인지는 잘 얘기를 안 하니까 참 속상하죠. 복음을 듣다 보면.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빛인지 모르고 그냥 영적 싸움 막 하다 보가 막 지친 거예요. 지쳐가지고 막 나가 떨어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그래서 이제 주님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막 이러다가 이제 나도 대충 믿을래 이거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막 이러고 나자빠지게 하는 게 뭐냐면 사탄의 전략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이길 싸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 우리의 거듭남이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보좌에서부터 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보좌까지 올라가려니까요. 우리의 생명 가지고 못 올라가요. 이 생명은 죄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도 싫어하는 거니까 이 생명 갖고는 보좌로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장사해야지 되고 새 생명을 받아야지만 거기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서 뭔가 또 이런 오해 많이 해요. 저도 뭐 그렇게 설교 들어서 그렇게 속았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갔고 나는 이 다음에 죽어서 부활하는 걸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지 않아요. 내가 부활할지 안 할지 몰라. 그냥 먼 미래에 맡겨놔서 고민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근데 뭐냐면 한 사람으로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전부 사망의 이 그늘 안에 있고 사망 안에 거하고 사망이 우리를 옥죄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영향력이 그랬잖아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면 그 부활의 그 권능과 능력도 우리 안에 똑같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를 해야 되는 거죠. 사망, 마귀가 죽이려고 왔던 그거 하나님 편에서 별것도 아닌 것도 그렇게 많은 인류를 갖다 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지옥까지 가게 하고 각종 질병과 탄식과 이런 걸 갖고 오게 했는데 하물며 한 분 예수님으로 오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면은 그 파급력은 어떻겠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들이 모르니까 내가 죽어서 부활하는 걸로 뚱쳐버렸으니까 부활에 대한 아무런 이렇게 관심도 없고
사실 저는요 부활절 날 참 속상해요. 부활절 날 우리 축제가 돼야 돼. 축제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 소망 산 소망을 얻어가지고 새롭게 됐으니까 그날이 우리 생일로 막 축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결혼 하나 딱 주고 부활절 노래 몇 번 부르고 딱 끝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부활도 누굴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마귀의 생명을 입어가지고 옛사람이 죄와 정욕으로 살았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야지만 부활의 또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면서 부활의 그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부활의 영광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오해, 사탄이 준 그 거짓말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 따로, 내 부활 따로, 이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혹시 누가 또 나는 사망이 아니는데 이 말 할까봐 제가 이 말 여기다 써놨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다고. 나 아직 죽을 병 안 걸리고 아직 나이 멀었으니까 착각할까봐. 요한복음 11장 25,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가지물, 나는 양의 목장, 나는이란 얘기 자기를 소개하는 게 많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생명이요 부활이 아니라 순서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 후에 온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고. 그렇지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 영원히 안 죽어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렇지? 옛사람 죽었는데 또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야. 예수님 생명 안에서. 로마서 6장 22, 23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또 이제 영생이라 하면 또 이렇게 오해를 많이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 들은 게 뭐냐면 영원히 사는데 내가 영원히 사는 걸로.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지옥불에 영원히 살고 나는 영생의 존재로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거. 이건 잘못된 오류예요. 영은 무조건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영생은 뭐냐면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어디서 봐요? 예수님 안에서.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이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서 영원히 사는 그게 영생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 생명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었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하고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그게 새롭고 산 길이고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 죽었다는 것 자체가 뭘 죽은 거냐면 하나님 안에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이 죽었다는 의미가. 모든 사람이 죽어 있어. 하나님은 산 자로 여기지 않아. 죽은 자로 봐.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로 여기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산자로.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봐야 기도가 올라가지도 못하죠. 그렇죠? 산자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 예수님 안에서요. 로마서 14장에서 우리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함 같이 죄를 지지 아니하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이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 18절을 잘 보세요. 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냥 생명에 이르렀다가 아니라 뭐를 해서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해서 의롭다 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의롭다 함을 받고.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된다고 이제 야고보서에도 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정의에 바라고 믿고 따랐는데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나 혼자 나 의롭게 됐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이 저울추가 있는 거예요. 저울추가. 나의 믿음을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줄자로 가늠을 해요. 이게 뭐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줄자로 이렇게 달아본다고 나와 있는데 믿음을 하나님이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하도 사람들한테 많이 속다 보니까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해봐요. 정말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정말 의롭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 그 의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없이 생명에 거할 수는 없다. 예수의 의를 알아야지 생명에 거한다. 이 의롭다. 우리가 뭐 다 용서받은 의인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의롭다라는 것은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는 그 말씀을 갖고 왔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죽었거든요. 다시 안 살려주시면 못 사는 거예요. 응? 부활하신 예수님 그 성령이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째 날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죽음에 순종을 했어.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다시 안 살려주면 순종한 걸로 그냥 끝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활의 그 영광은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잔을 마시고 원래 그걸 마시려고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발자취를 쫓아게 하려고 했다는 그런 성경 구절도 써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의를 발견하고 그 생명을 찾기까지는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온전히 말씀 안에 올인할 것인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저 사실 그거 애쓰더만 하는 건지 알았거든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이 인생에 한 번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내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나 죽으면 죽으리라. 나 모르겠다. 그냥 말씀에 올인하자. 이런 결단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구원해주고 소생시켜줘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약에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버린 걸까요?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싸움에 져가지고 실족할까봐 먼저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더 나쁜 뭐 배도하는 일까지 생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막판에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아무튼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어떻게 하냐면 책임지시고 구원해주시고 생명 안에 거하게 해주신다. 왜냐하면 그게 많은 성경의 약속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 사망이 왕노릇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그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왕노릇을 하기 위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된다. 뭘 받아요? 은혜와 의의 선물. 그래서 은혜 많은 사람들이 뭐 조금만 주면 은혜라는 말도 많이 해요. 뭐 사지 못할 집을 샀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애가 뭐 은혜입니다. 영광 아니면 은혜를 너무 남발하는데요. 은혜는 뭐냐 하면요. 보좌 우편에 있는 게 은혜예요. 이거는 힘으로도 못 가, 공력으로도 못 가, 뭘로도 못 가, 지혜로도 못 가, 뭘로도 못 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그 보좌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은혜는 거기에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보좌에 있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보좌에 우리한테 탐대히 나가라고 히브리서 사편에 보면 말씀에 대해서 막 나오면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그러니까 보좌까지 갔으니까 반드시 은혜와 의가 짝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의를 넘치게 받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죽어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왕노릇하는 거죠.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대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래서 차례대로 된다. 첫 열매의 예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여기 지금 속한 자라고 써있는데 그 전에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고 써있어요. 붙은 자. 그러니까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거니까 그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 내 부활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우리 예배소서 1장 19절부터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 사망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지만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데 자, 이게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또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그 사람이 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같이 나누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 그 후에 마지막이 또 온다. 하나님께 속해서 왕노릇하고 살다가 또 마지막이 오는데 그가 모든 통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길 때라.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는 이 세상은 온 세상은 악한 자한테 처해 있어요. 그렇죠?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지금 현재는요.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대적하여 쫓아낸 것만큼 천국 생활을 하고 누리는 거죠. 지금 이렇게 살다가 누린 것만 믿는 사람이 빼앗아서 누린 것만큼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임하실 때는 이 세상 임금 노릇했던 사탄과 그 모든 졸개들을 다 이제 무적행에 가두죠. 무적행에 이제 계시록을 보면 그리고 그 나라를 이제 아버지께 바칠 때다라고 지금 마지막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은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마귀한테 있어요. 마귀한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 능력을 이제 싸움을 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러니까 내가 보좌에 올라가기 위해서 필수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야지 돼요. 능력. 그래서 그것을 영광의 왕이다라고 시편에서는 표현을 했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전쟁에 강한 여호와시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능력.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만물이라는 거 안에 우리도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복종한 것만큼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복종을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믿는 정도가 아니다. 복종하게 될 때 그의 능력 안에 살게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왕에게 복종하면은 왕이 주는 많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왕이 뭐 이렇게 해라. 근데 막 계속 엇나가고 어떻게 하면 왕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저 반역자를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진 않고 어둠에 있는 그것이 바로 정죄라고 심판이라 해서 그냥 내버려 놔두는 건데요.
그냥 내버려 놔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거는 버림받은 거랑 똑같아요. 뭔가 내가 조금만 해도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오고 뭘 조금만 해도 괴로운 거.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다니엘 7장 14절 27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못하네요.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래서 여기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무슨 말이 있어요? 복종. 그렇죠? 복종하리라.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시편 110편 1절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길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 보면 권능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시온에서부터 온다. 시온에서부터. 그리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이 권능의 날, 그 날을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날이 주의 권능의 날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다.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맨 나중에 멸망받을 것은 사망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이미 사망도 어떻게 됐어요? 패하여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복음으로 드러내셨다. 그래서 일단 사망이 패하여져야지 된 것을 믿어야지만 그 다음에 생명 가운데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혼이 썩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품성, 성품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망과 조금 싸우게 될 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내가 사망에 매여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저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사망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몰라요. 근데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왜 뭐가 사망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 거냐면 맨날 죽을 까노라. 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뭐예요? 죽을 까노라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처럼 맨날 뭐든지 생각을 하다 보면 다 죽을 까로 가는 거 있잖아요. 뭐 좋게 생각하다 아유 근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죽을 까 안 되면 어떡하지? 염려 근심 그거 다 사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다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말 끝에도 죽겠다, 좋아 죽겠다, 신나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이 매여 있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도 그냥 신난다, 화난다, 배고프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짜증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죽겠다 이거 계속 말하잖아요. 그게 거기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많은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이 나이 드신 분들 어른들 이렇게 보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지금 노년이 되다 보면은 죽겠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불러들어요 사망을. 내가 이래가지고 뭐 내년에 니네 볼 수 있겠니? 뭐 이러면서 그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 뭐예요? 사망과 짝한 거예요. 사망과 짝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자식들한테 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잘해라라는 거잖아. 내가 내년에 살 수 있겠냐? 나한테 잘해라 이 얘기잖아.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는 그게 다 뭐냐면 사망하고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아 저렇게 사망을 불러들이니까 죽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뭐 죽어도 곱게 죽어야 한다는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우리는 새 생명 안에 새롭게 거듭났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의 장사함과 함께 연합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죽었는데 뭘 또 죽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사는 날까지 그냥 사는 거지. 뭘 여기다 어떻게 죽을까를 연구하고 있고 막 응? 어떻게 뭐가 조금 하면은 죽을까 하느라 할 게 없잖아요. 뭐 망할 걸 뭘 생각을 해. 망할 수 있는 나는 예수님과 같이 죽었는데 잘 되게 생각이 안 나면 아무 생각도 안 하면 되잖아요. 아무튼
이 죽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도 연합이 됐다면 새 생명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뭐 하는 거냐면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이 연합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죠.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요. 계시록 20장 14,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1, 3, 4장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기 보면요. 자,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해야 된다. 생명책. 이 계시록을 계속 읽어보면요.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으면 지옥불에 안 간다. 이런 구절이 안 써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영원한 불못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디에 기록돼야 되냐면 우리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어린 양의 생명책. 그 얘기는 뭐예요? 어린 양과 내가 하나가 돼서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어린 양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린 양이 울면 나도 같이 울고 어린 양과 하나 되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시면 우리도 뭐예요? 다 어린 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이름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만 다니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는지 알아요. 근데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왜냐면 뭐 그 이름을 흐리겠다는 이런 성경 구절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 자체가 어린 양이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계시록에 보면은 보좌 우편에서 벌써 이 예수님 이 신물이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 어린 양의 피로 자기를 씻친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의 그 보좌까지 가서 어린 양을 목자로 예수님이 인도해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나의 목자로 삼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자체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벌써 보좌에 있는 거예요. 보좌에 있으니까 보좌 안에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거 아픈 것도 없고 다 지나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 안 지나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열심히 싸워서 빼앗아야죠. 사탄이 못 들어가게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요. 어떤 거는 뭐 경제로 붙잡고 있고 어떤 거는 건강으로 붙잡고 있고 어떤 거는 뭐 어떤 생각으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자식으로 남편으로 막 붙잡고 있잖아요. 그걸 그냥 부지런히 해가지고 보좌로 옮겨가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거듭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잘 점검을 하셨으니까 그 거듭남의 시작을 잘 알아야 되겠고요. 그 거듭남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이 부활도 바로 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죽어서 부활되는 게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지금 사는 것이 새 생명이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이 있는 자들은 어린 양을 목자로 삼아서 어린 양을 따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이다.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잘 하신 거예요. 오늘 말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